자, 오늘은 42번째 꾀지요. 풍뇌 2꾀입니다. 여기 이기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 보탠다, 더한다 이런 뜻이죠. 지난 시간 때에 이제 소원꾀를 얘기했었는데, 소원꾀는 더는 거지요. 지나친 걸 덜고. 그런데 이 손꾀를 갖다가 그대로 뒤집으면은 여기 이꾀가 돼요. 그러니까 늘 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종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그대로 뒤집는 거죠. 풍뇌익. 이걸 뒤집으면은 산택 손.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초효가 상효로 오고, 이효가 오효로 오고, 삼효가 사효, 사효가 삼효, 이런 식으로. 각각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궤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치로 보더라도 소원하다 보면 자꾸 덜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채워지는 거야. 내가 욕심을 없애고 계속 마음을 비우고 하다 보면은 천도가 내 몸 안에 깃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다는 얘기예요. 여기 익자는 더할 익자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 그릇명자에 이렇게 썼어요. 요거 뭐냐면 요 감꾀예요. 그러니까 그릇 위에 감중년 물을 갖다가 이게 지금 담아둔 모습이에요. 채우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괴상이, 이게 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늘 괴상에 의해서 괴 이름이 만들어져 나와요. 주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중년괴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감괴가 이렇게 있을까? 진괴는 그릇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가 위를 향한 그릇. 예를 들어서 이게 간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건 엎어져 있는 그릇, 그죠? 요건 위를 향한 그릇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괴상을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진앙우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진앙우라. 동이가 하늘을 향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릇이 요렇게, 요게 진꾀상이다 이거야. 요렇게 하면은 간꾀상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 오늘 감중년꾀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우리가 물을 뜻하는 꾀는 감꾀도 되고 요 태꾀도 돼요. 태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태꾀가 요렇게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이게 땅에 있는 고여있는 물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태괴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잖아. 위에서 물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보는 법이, 이걸 손꾀다 해서 바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여긴 익숙해져야 돼요. 주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역은 경우와 어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데 한 가지 것만 갖고서 세상 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주역 공부한 사람들은 좀 이해력이 좀 남다를 수가 있지. 그죠? 혹자는 그렇게 되게 주역, 그 이혈령, 비혈령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은 다양한 어떤 상황을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진꾀 그릇에다가 물을 담는 그런 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감중년 물은 없지만 여기 보면은 진꾀가 우뢰예요. 우뢰. 손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뢰가와 바람이 지금 서로 우뢰가 이제 장차 우르르 소리를 내고 바람이 또 매섭게 불고 그런 상이에요.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뇌풍상박이다. 우뢰와 바람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부딪힌다. 이게 서로 부딪힌다는 말이 서로 싸운다는 뜻보다도 이 우뢰는 지금 땅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귀팔결을 보면 어때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이 우뢰는 이게 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람은 하늘에서 이렇게 또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손꾀가 이 건체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요건 진꾀는 곤체를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곤체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뢰가 지금 땅 속에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올라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바람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서로 이 두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 자, 그런데 우리가 문왕팔계로 말하면 문왕팔계가 여기가 진계로 들어오죠. 제출호진, 제호손. 네? 자, 복귀팔계는 이렇게 양과 음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대하고, 소남과 소녀, 중녀와 중남, 장남과 장녀가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복귀팔계는 음양이 배합 짝 하고 있다. 이 세상은 다 음양으로 짝 하고 있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게 복귀팔계고, 그러면 이제 문왕팔계는 공자가 문왕팔계 설명하는데 제출 호진하야 제호 손하이며 상견 호리 치역호건 여론호태 전호건 노호감 성은 호건 아니라, 이렇게 기운이 한 바퀴 빙 돌아가는 거야. 동남 서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래서 이 문왕팔계는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건 음양, 복귀팔계는 음양이 대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문왕팔계는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기운이 흐르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팔계는 어때요? 천지자연의 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문왕팔계는 천지사인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야. 기운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뢰와 바람이 여기 봄이 되니까 우뢰가 제출호진,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고 바람이 또 불어주는 거야. 만물이 처음 이제 생장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만물이. 그래서 이게 우뢰가 발동한다는 건 뭐예요? 곧 비를 부르는 것이지. 바람 매섭게 불고 하니까 지금은 감중년 물이 없지만 장차 천둥번개 치고 바람 매섭게 불면서 비를 부르는 거야. 그게 풍뇌이괴의 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풍뇌이괴의 상이다. 봄철에 그래서 만물이 이제 막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이 유유왕하이며 이섭대천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산택손괴는 우리 괴상에도 산이 있고 못이 있잖아요. 산도 가만히 그쳐 있고 못도 가만히 그쳐 있는 상인데, 여기는 우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 바람도
계속 움직여요. 맥힘이 없어.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유유왕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에? 산이 이런 데서 이 유유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 유유왕이라고는 했는데,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용어를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여기다가 이 유유왕 할 때 왕자를 썼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왕래라는 용어. 이 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배우고 일주일 동안 딱 닫아놓고 다음 주 와서 이게 또 공부하면 안 돼. 에? 그러니까 여기에 틈나는 대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왕이라는 건 지금 내 꾀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런 걸 보건대, 아하, 여기 진꾀가, 네? 진꾀가 지금 아래에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을 요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람은 만물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바람은 따라가는 것이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레가 이게 치면서 이제 바람도 거기 함께 이제 생기는 겁니다. 본래 물론 바람은 이게 기압 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왜 열기를 받으면은 그 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는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거 다른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바람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바람은 속성이 들어가는 속성이 있다. 네? 들어가는 속성이 있다. 진꾀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속성이 있지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이런 걸 자꾸 자연 속에서 이런 팔괘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익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양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진꾀는 양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어떠냐? 바람은 음기를 흩어버리는 것이 바람이에요. 네? 우리 법력에 양기를 발동시키는 것이 요 진꾀의 상이고, 바람은 음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섭대천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이게 참 이런 게 이게 비밀스러운 뜻이에요. 이게 아니 여기에 보면은 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섭대천이라는 말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참 언외의 뜻이 있고 상 중에 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역책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 풍수환꾀요. 아니 뭐야 이게 풍수 이게 환꾀예요. 흩어질 환자. 네, 환꾀인데 공자는 이 풍수환꾀를 놓고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감중년 물 위에 손하절 바람이 있구나. 그래서 물 위에 바람이 이게 부는 상이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떠냐? 이 손꾀를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드는 것 같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배를 만들고, 여기 감중년 물이 있으니까, 이 진꾀도 나무예요. 지금 여기 진꾀, 손꾀가 지금 다 나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무는 나무인데, 이 손목은 가공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물 위에 나무를 띄운 거니까.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꾀도 목이니까. 다만 이건 양목이고 이건 음목이에요. 그런데 이건 양목으로서 움직이는 속성이 있으니까 아하, 지금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호흡기로 보니까 진꾀에 목도 있네? 이게 노네. 노를 저어서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뇌 이꾀를 갖다가 물 위에 건너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위에 건너는 뜻으로. 여기 지금 이것도 풍뇌잖아요. 요건 말하자면은 손꾀고, 배로 얘기한다면 진꾀를 또한 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 이제 괴상에게 지금 큰 이렇게 그릇 위에 감중염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소관반자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반이라는 글자가 저 우리 반야심기양 할 때 이게 반자 쓰죠? 배주자에다가 몽둥이 숫자 쓴 거예요. 몽둥이 숫자. 왜 반야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죠. 마하 반야 하면은 큰 지혜다 이거예요. 마하 반야 바람일다. 에? 바람일다는 뭐냐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이르른다. 도피안을 말해요. 도피안. 저쪽 피안, 저쪽 언덕에 이르른다. 이걸 말하자면은 인도어로서 바람일다를 갖다가 이제 음역을 한 거죠. 그죠? 그 뜻을 도피안을 갖다가 음역을 한 건데 이게 바로 크게로 보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거 이섭대천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대천을 건너미 이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상으로는 없는데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이섭대천이라는 용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면 대천은 크게 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큰 험한 곳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크게 험한 곳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뭐로? 익도를 쓰면은 익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익도를 쓸 수 있다면 가는 바를 둠이 이롭고 대천을 건너는 것도 이롭다 이 얘기예요. 대천을 건너는 것도 이롭다. 자, 이 구절을 두고서 공자께서 단활 이제 문왕의 말씀을 해설을 하시는 거죠. 단활 이근 손상익하하야 민열 무강이요. 손상익하 이게 뭡니까? 위를 덜어서 아래를 더해주는 거예요. 손상익하. 우리 지난 시간 때는 산택 손꾀를 얘기했죠. 비유를 하자면 여기는 건꾀에 여기가 양유가 하나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건꾀에 하나를 딱 덜어가지고 곤꾀에 하나를 딱 보태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뜻인데 다만 여기서는 손꾀에서는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준 거예요.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준 거. 손하익상 요건 손이요. 그건 손이고 그럼 익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비유를 하자면은 요 양유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건꾀의 양유 하나를 덜어가지고 곤꾀의 양유 하나를 딱 더해줬다는 얘기예요. 산택손꾀는 지천택괴상에서 비유하자면 지천택괴상에서 지천태는 뭡니까? 태평한 세상,
풍요로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백성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위에다 보태주는 거예요. 예, 요건 손꾀상이고. 그런데 이 꾀에서는 천지비꾀상이야. 천지비꾀. 근데 천지비꾀라는 건 뭡니까? 비색하다는 뜻이고, 말하자면은 농사 짓는 걸로 말하면 이제 흉년이지. 흉년인 때에는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아래 백성들에게 보태주는 거. 이게 손상이카요. 이것이 손상이카. 그러니까 이걸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우리 손과 이익이라고 하는 의미를 괴상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를 들어서 위로 보태는 건 손해 본다는 손. 에? 위를 들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것은 이익. 그러니까 손상, 이카, 예, 하야, 민열, 무광이요. 백성들의 즐거움이 끝이 없고, 예, 이 지경강자죠. 백성들의 즐거움이 끝이 없고, 자상, 하하하야. 요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위로부터 하하는 뭐냐면, 하하 하는 건 요건 명사예요.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아래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대광이라. 윗사람의 것을 덜어서 아랫사람을 보태주는 것. 그러니까 그 도가 크게 빛난다. 아랫사람 것을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것은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윗사람 걸 들어서 아랫사람 보태주는 것은 참으로 크게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유왕은 이게 중정하야 유경이요 했어요. 아까 이 유형을 제가 진꾀 갖고 얘기했는데, 진꾀의 여기 두 번째 유기호, 손꾀의 구호요. 요걸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진꾀 이제 여기 이제 중을 얻은 자리로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꾀, 외꾀 모두가 중정으로서 강건중정, 유순중정이죠. 두 꾀의 주효가 중정함으로써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경사가 있다. 우리 여기 경사경자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사슴녹자죠? 이거 사슴녹자예요. 근데 이건 사슴녹자를 이제 생략한 거예요. 생략을 했고, 여기다가 마음을 담고 천천히 걸을 쇠자를 쓴 게 이게 경사경자죠. 이게 뭐냐면은, 이 본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여기 이 사슴, 녹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 아주 소중한 예물이었었어요. 선물 줄 때 녹피는 아주 소중한 예물이었었죠. 신랑 신부들한테나 참 줄 수 있는 예물들이지.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담고, 마음을 담고 상대 집안에 가서 이 녹피를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사스러운 복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경사스러운 복이 온다. 설문회자는 그렇게 풀고 있어. 설문회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꾀 외꾀가 모두 중정한 덕으로서 서로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2호가 가서 세상에 나가 일을 하려면 5호의 명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중정하야 유경이요 했고, 이섭대천은 목도 내행이라. 예. 목도가 이에 행함이라 했어요. 왜 목도라 했느냐? 아니 지금 여기 진꾀도 목, 손꾀도 목이 풍뇌 이꾀 다 이게 지금 목도예요. 목도. 그런데 여기 내행이라고,
왜 행할 행자를 썼느냐? 지금 그래서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상이에요. 이 말하자면 이 땅덩어리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작게로 말하면 호수겠지만은, 작게로 말하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로 말하면 지구 안에 바다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물이 가득 있으니까 목도를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도를. 이근 동이 손하야 일진 무강하며,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뭐 동이 손이니 뭐니 계속 이게 궤덕을 갖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요걸 자꾸 익숙하게 체득을 해야 돼요. 요걸 그냥 내 얘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체득을 해야 됩니다. 자, 동이손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요 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 동이라는 게 뭐냐? 이 진꾀의 덕이죠. 동은 진꾀의 덕이에요. 손은 여기 손꾀의 덕이에요. 공손히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익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감동을 하는 게 동이라는 것이. 되게 동이손 할 때 이 동자는 안에서, 마음에서 동하는 것이고, 요건 일자리에서 동하는 거예요.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이손 하면은, 아하, 안에서, 지금 마음 안에서 감동한다는 뜻이로구나. 또는 뭔가 하려고 하는 막 마음이 이제 발동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로구나.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감동하고, 입괴에서 봄력을 맞아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다 봄이니까 다들 생욕을 얻어가지고 그냥 생기를 얻어가지고 막 잘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따투면서. 그러니까 요걸 위아래로 말하면 아랫사람은 감동하고 윗사람은 정사를 펼치는데 공손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동이손을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또는 내 마음 안에서는 뭔가 막 마음이 그냥 활발하게 움직여. 그러나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공손하게 대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역은 삼각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공손히 하고 하니까 내가 나아가는데, 세상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어요. 일진무강이에요. 일진무강. 날로 나아가는데 끝이 없어요. 장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익도의 상이에요. 뭐 우선 괴상 자체가 맥힘이 없지 뭐. 바람하고 우레니까. 그리고 천시 지생하야 기기 무방하니, 천시 지생하야 기기 무방하니, 하늘이 베풀고 땅이 만물들을 낳지요. 자, 천시지생도 늘 이 주역글은 늘 이 괴상의 근거에서 자꾸 그 뜻을 풀어야 돼요. 천시지생이다. 천시는 뭘까? 손꾀로구나. 이게 손꾀가 요 건꾀 옆에 붙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천시요. 하늘이 은택을 베풀어. 이게 천시요. 진꾀에서 만물이 생하는 거야. 만물이 생하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천시지생이에요. 천시지생. 그래서 그 유익함이 역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도,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방도가 없다. 방도가 없다. 이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이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방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봄철에 이 봄이 오는 것은 뭐 어느 한쪽 방향에서만 봄이 오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자 이걸 통해서 또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천시지생이다. 어? 천시지생이다. 하늘은 그냥 기운만 베푸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기운을 베풀어요. 하늘에서 물건 만들지는 않잖아요. 물건 만드는 건 땅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제라 건원이여, 중천건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한다. 여기 섰어요. 요 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자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 음체에 포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기 한 게 아니고 음체가 포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운이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땅에서는 만물을 이제 형체로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곤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제라 고논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아까는 자시라고 했는데 곤괴에서는 자생이라고 했어요. 요 생자는 뭐냐? 형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생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생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시한다는 말과 물을 생한다는 말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요건 기는 발동하고 있지만은 아직 형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천도와 지도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그럼 뭐 하는 역할이냐?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데 사람의 역할은 뭐냐는 얘기예요. 만물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땅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에? 사람은 만물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가르침을 펼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성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기라는 것도 역시 완성하는 그 자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익이 무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함께 함으로써 만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범익지도 여시해행 하나니라 했어요. 무릇 요 익하는 도가, 그러니까 아까 천시지생하야 기익이 무방이다라고 하는 이 무방은 뭐냐면 천지인 삼재가 다 도와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방면에서 하늘이 도와주고 하늘이 익혀주고 땅이 익혀주고 뭐 어느 한쪽 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만 이게 이제 때가 있기 때문에 범익지도 익하는 도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여시해행 하나니라. 여시해행 하나니라. 때와 더불어, 해자는 함께 해자죠. 함께 행하니라. 때를 떠나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천시지생도 아까 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봄철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을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을 익하게 하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을 도와주고 싶어도 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상활. 풍뇌익이니
군제 이하야 견선즉천하고 유과즉계 하나니라. 상에서 말하기를 풍뇌이기다.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음기를 다 음살지기를 다 흩어버리고, 또 우레는 우레대로 땅에서 분출하면서 지축을 흔들어 가지고 만물들을 소생시키고 깜짝 놀라서 그냥 깨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연의 상을 보고 군자가 이하야 하는 얘기는 이를 본받아서 역도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 체득해 가지고. 근데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견선즉천하고 선함을 보거든 즉시로 천, 옮길 천자예요. 선함을 보면은 즉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꾀와 이꾀가 다 같은 뜻이지만, 아까 손꾀는 뭐냐면 되게 손꾀는 지나친 걸 덜은 거예요. 지나친 것을 덜어야 형통한 거예요. 부족한데도 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나친 걸 덜다는 뜻이 있고, 여기 익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네? 부족한 사람은 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되지. 그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익도가 아니에요. 손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도가 붙고 익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도 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손의 도는 지나쳤을 적에 더는 것이 이게 손의 도예요. 우리 도라는 말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되죠. 익도도 있다. 이게 익도. 익도는 뭐냐? 부족할 때 익하는 거야. 내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익하려고 하면 그건 고집이지. 그건 그건 사치지. 그건 사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자, 익하는 것 중에서 뭐 우리가 익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재물을 익한다. 아니 내가 없으니까 재물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남의 뭐 재물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것이 다 여기 익이라고 하는 글자로 다 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익할 수 있는 게 뭐냐? 심성이에요. 심성. 우리 존심양성이라는 말 쓰잖아요. 매행자의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마음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이 내 본성을 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익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이 심성 가꾸는 것보다 더 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만 갖고 어떻게 세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러냐? 남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선함을 보면은 아이고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선하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여기 견선즉천, 남의 선한 모습을 보면은 나도 빨리 따라서 한다니. 따라서 하는데 아이고 내일 있다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선한 것을 보면 나도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날듯. 그러니까 이제 남의 선한 것을 보면은 즉 나도 따라서 옮기고, 한편으로 유과즉계 하나니라. 과실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지나치거나 불급한 그런 어떤 과실이 있게 되면 그걸 알면 어때요? 즉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유과즉계 하나니라. 유과즉계 하나니라. 우리 왜 저기 개과천선이라는 말 있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개과천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개과천선. 여기에서
견선즉천은 이건 손꾀의 상을 취한 겁니다.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물체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게 바람이죠. 남의 선한 것이 있으면은 나도 따라가서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가직계는 내 자신의 이제 과실이 있게 되면 빨리 고치는 것이죠. 마치 우레와 바람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듯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그 익하는 도가 이 예전에 공자께서 공자 가화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공자께서 주역책을 보시다가 손익궤에 이르러서 딱 탄식을 하면서 책을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 대목을 보면은 자하가 옆에 있었는데, 공자 제자 자하가 옆에 있었는데, 자하가 아이고 선생님 왜 책을 덮으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공자께서 뭐 이제 손익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글을 보고서 아 이게 여기에 숨은 뜻이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이 우리 손익궤가 우리 지난 시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손익궤 전까지는 뇌수 해궤가 있어요. 해궤. 해궤. 만물 모두가 이제 풀어지는 해동을 하는 해궤가 있는데, 해궤가 40번째 궤예요. 그러니까 한 궤당 6효가 있으니까 곱하기 40 하면은 2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24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원궤에 와서는 더는 거니까 위부터 덜어서 두 번째 되는 자리, 여기에 혹익지면 십붕지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혹익지 십붕지구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여기에 뒤집어진 여기 유교에도 혹익지 십붕지구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42번째 구절입니다. 242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손익궤에서 먼저 따라하는 것은 바로 요 숫자를 염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걸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야산 선생이세요. 여기서 선우천이 바뀌어지는 이치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240이라는 게 뭐냐면 춘추연대예요. 춘추연대. 공자가 육경을 정리하시고 시, 서, 예, 악을 딱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공자의 분심과 같은 기린이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더 이상 내 도가 막혔다 해가지고 붓을 꺾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공자께서 만 춘추 70대이시던 해입니다. 이때가 경신년이에요. 경신년. 우리 경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 옛날부터 뭐 경신수야다 해가지고 육경신, 1년에 육경신이 있는데 밤새우고 뭐 어쩌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 다 있었죠. 요때가 공자 춘추 70대 되시던 해예요. 그리고 만 72세에 경신 신유 임술년 개띠해에 공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가 서기전으로 400, 이때가
481년이에요. BC. 공자는 55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서기전 551년도에 태어나고 481년 만 70대시던 해에 기린이 사로잡히니까 붓을 꺾었다 이거예요. 붓을. 우리 춘추 좌시전에도 보면은 서수회긴이다. 서쪽 들녘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기린을 사로잡았다. 이게 춘추 좌시전에 그 말 나와요. 공자는 그때까지 딱 쓴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가지고 요 242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나라 은공 원년서부터 서기전으로 722년 여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춘추시대예요. 지금 공자가 춘추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역사의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춘추시대. 그 시대를 춘추라는 거예요. 후세 학자들이. 여기서부터 요때까지가 242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혹 익지 10분지구라는 말이 있듯이 요 242에서 곱하기 10을 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2420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자가 붓을 꺾은 뒤로부터 2420년이 지나게 되면은 1940년도가 되고 이제 41년부터 어떤 시대가 오느냐. 여기 주역 소광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환극경세상에 환극경세라기보다도 요때를 야선 선생은 산풍곡괴 3마리 벌레가 그릇을 갉아먹는 그런 형국의 시대가 온다. 요 산풍곡괴의 그런 이제 고가 되는 그런 시대에 선갑삼일, 후갑삼일 해가지고 이제 후천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몇 번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자의 그런 핵심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도가 막혔지만 이제 후천이 되는 어느 시대에 가면은 내 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손익궤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의리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익하는데 개과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과천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잠 쉬었다가 하시죠. 저거 끄야 되는데 저거 안 꺼내 저거.